네,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17번째인데요. 3장 28절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이 말씀 가지고 몇 주째 하네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말씀, 뭔가 좀 이렇게 배치되어 보이는 그런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을 비교하면서 성경적인 머리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동안 쭉 봤던 말씀이죠.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3절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 두 말씀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지난주 복습을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은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함께 있는 것이 수체였고 여자의 발언은 재판장에서 아무 쓸모도 없었던, 소용도 없었던, 즉 구조적으로 여자를 하대했던 문화에서 선포된 말씀이었다는 거 나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인데 구절이라고 잘못 적어놨네요.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다 보니까 로드니 스타크에 따르면 이 말씀의 열매로 초기 기독교 여성들은 다른 어떤 이교도 여성들에 비해서 상당한 지위와 권력을 누렸다. 어떤 세속적인 권력을 누렸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했다라는 게 그런 내용이죠. 성경에도 이제 그런 예가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우리가 그냥 읽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말씀 같지만 여자에게 토라를 주느니 차라리 불에 태우는 게 낫다라는 어떤 그 당시 통념에서 비추어 보면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모습, 그리고 그런 마리아를 향해서 너 참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낯선 그런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법정에서 증인의 효력이 없었던 여성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나선다는 것도 당시 통념에 비추어 보면 굉장히 낯선 광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죠. 예수님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모습. 당시 통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고,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했던 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어떤 여인들, 그 여인과 관련된 또 난해한들의 그림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프로디테 여신 숭배가 활발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풍습에 어긋나는 자유로운 복장으로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프로디테 여사제들의 자유로운 복장 문화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약간 이상하게 결합된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눌려 있다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좀가 여성들에게 자유로움이 부여되자 이게 약간 변질되고 왜곡되면서 여자들이 공예배 때 당시 문화에서 볼 때는 조금 허용되지 않는 복장을 입고 참여를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 머리를 가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문화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머리를 기리는 것은 수치였던 이제 그런 문화에서 이 고린도 여성들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예배를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1장에서 하죠. 근데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살펴볼 내용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여성들에게 얘기하면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말을 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모든 영역에서 남자는 여자의 우두머리인가? 회사에서도 여자는 헤드가 될 수 없는가? 여자는 항상 남자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가? 사실 그런 의문이 이 구절을 보면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머리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언뜻 배치되어 보이는 이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바른 어떤 세상적인 머리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머리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라는 구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쉽게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머리라는 단어는 실제 어떤 문자적인 머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원천, 유래, 권위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맥상 약간 권위에 더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따르면 남자의 권위자는 그리스도, 여자의 권위자는 남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자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의 특수 상황을 염두에 둔다 해도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요즘 세대들 있잖아요. 우리가 뽀로로 특강 때도 살펴봤던 것처럼 권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제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거슬리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거슬리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위에 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들은 권위와 권위주의를 구별하지 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권위라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잘못된 어떤 권위주의적 개념을 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바른 권위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이 부분을 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을 약간 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는 당연히 성자 예수님이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자의 머리는 성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이제 어렵지 않죠? 다음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독생자. 사실 이제 독생자라는 표현은 조금 이제 아쉬운 어떤 번역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NIV 성경에 보면 the one and only son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이자 유일한 아들. son의 s도 대문자죠. 그리고 NASB 약간 성경을 약간 문자적으로 원어 그대로 번역한다라고 알려진 이 NAS에 보면 또 only begatte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일하게 나셨다. 그러니까 독생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건데 약간 좀 쉽지 않죠. 한번 다음 부분을 통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말은 즉 성자가 성부의 독생자라는 말인데요. 사실 독생자는 유일무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외아들 있잖아요. 뭐 여러 아들, 여러 자녀 중에서 아들이 하나의 외아들 그런 개념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생자라고 하면 외아들을 떠올리는데 그런 일반적 외아들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인가? 이번에 보시면 성부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라는 말은 유일하게 나셨다라는 말인데요. 그래도 좀 말이 어렵죠. 그래서 한번 그 밑에 밑줄 그은 부분을 볼게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빨간색으로 바꿔놨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은 낳으시지 않았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크리에이트 하셨고 단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만드시지 않으셨고요. 낳으셨습니다. 그 낳았다라는 어떤 비가튼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NASB는 쓰고 있는데 근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낳으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라고 여겨요. 근데 그래서 사실 교리적으로 이단이라고 보는데 창조한 것과 낳은 것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사실 굉장히 잘 설명한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4부 부분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루이스의 설명을 볼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말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는다.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없듯이 말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는 없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실까요? 저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세아동부 부원들은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세요. 만드십니다. 단 그리스도는 낳으십니다. 자, 인간도 인간을 낳죠.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을 만든다고 하지 않죠. 낳는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낳으십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여호와의 증인은 사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유명했던 아리우스라는 그 계열의 이단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자는 성부가 만들었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창조자보다는 열등하잖아요. 그래서 전문 용어로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제 아리우스 계열의 이단은 성자는 성부의 유사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초대교회 때는 중요한 문제여서 니케아 공의회라는 어떤 그 퍼블릭한 모임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아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어떤 교리를 정리하냐면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라는 교리를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내용이 니케아 신경이나 사도신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안에는 사실 이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의미를 너무 단순화해서 외아들이라는 한 표현만 쓰지만 이 외아들이라는 표현 안에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실 외아들이라는 번역은 사실 썩 좋은 번역은 아니고, 뭐 남포교회 청년 예배만 하더라도 그 사도신경 할 때 사도신경 안 하고 다른 신경 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우리 여기 청년부 출신들은 다 아시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외아들이라고 안 하고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유일하다라는 것은 하나뿐인 그러나 나신 존재.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유사 본질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교리를 왜 얘기하나라고 사실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곧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고, 그러나 동일 본질인데 성자가 또 성부로부터 나셨어요. 동일 본질이지만 나셨기 때문에 성부가 권위 내지 리더십의 역할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머리 개념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성부는 성자의 머리인데, 머리니까 본질적으로 더 우월한 게 아니라 본질은 또 같다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본질은 같지만 성부와 성자의 머리이다. 자, 이 말씀이 이제 반영된 게 요한복음 5장 19절인데, 19절에 보면 아들, 즉 성자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사실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이지만 역할과 기능이 다르고 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복종을 하거든요. 동일 본질이지만 복종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복종은 어떤 권위주의적 복종이 아니라 어떤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의 차이 때문에 하는 차원에서의 복종이라는 거죠. 네. 다음 것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라는 건데요. 크다라고 해서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어떤 본질적으로 열등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동일 본질이지만 성부가 성자에게 명령하시고 보내는 분이기 때문에 권위와 리더십 면에서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성부와 성자를 보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상하관계를 말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반적인 사회적 어떤 권위 통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하잖아요. 서로 의논하시죠.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권위를 갖고 있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어떤 일방적인 하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어떤 토론하시고 의견을 내보내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뭐 전문 용어로 뭐 약간 뭐 페리코레시스라는 뭐 그런 단어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설명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권위 개념, 어떤 머리 개념으로 가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어떤 성경적인 개념으로 깊이 들어가면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이 부분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특별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다루지 않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루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NIV 풋노트 밑에 보면 어, 아내의 머리는 남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새가정부 부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 여기 계신 아내분들의 머리는 남편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 아내들에게 이렇게 먼저 명령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복종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니까 우리가 사실 굉장히 거부감이 혹시 어떤 사람들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혹시나 그렇게 든다면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한 어떤 세상적인 권위 개념으로 세상적 개념으로 복종이라는 단어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사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방금 했던 내용들을 설명해 놨죠. 3번. 복종이라는 단어에 강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을 상대방의 폭력이나 위협에 의해 의지의 자율적 선택권이 박탈된 굴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 상대방의 권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보냄받았다라고 말하고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동일 본질이지만 그러니까 세상적 복종이나 권위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4번에 보면 형제는 성부가 억압해서 복종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권위를 존중하여 그 뜻을 따르다. 그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아내 역시 남편을 향해 자발적으로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의미가 바로 에베소서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복종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타소라고 하는데요. 중간태라는 어떤 그 문법으로 쓰이면 스스로 복종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에베소서 5장 22절을 헬라어로 파싱을 해보면 중간태입니다. 즉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굴종해라. 너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따르라고 어떤 군대식의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는 거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십시오라는 말인데 제가 6번에 질문을 적어놨죠.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누구에게 더 큰 무게감을 줄까요? 사실은 저도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편인 제게 더 무게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역으로 본다면 아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해도 될 만큼 그리스도 수준의 남편이 되어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저는 더 무게감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성부가 성자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해야지만이 자발적으로 복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이 말씀만 보면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네?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도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피차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피차. 피차 복종을 말하면서 아내에게는 복종을 요구하지만 특별히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내에게는 복종을 요구했지만 남편들에게는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죽으라고 하세요. 저는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복종과 죽으라 뭐가 더 쉬울까? 전 차라리 복종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죽으라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더 센 요구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죽으십시오. 남편들이여 죽으십시오. 아내를 죽으십시오. 그리고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그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머리됨의 모본인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보면 일체적 경쟁적 관계도 없고 권위만을 내세워서 어느 한쪽에게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구조를 혹 불편하게 여긴다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머리됨이나 권위의 개념이 성경적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 개념에 가까워서일 것입니다. 제가 안성희 목사는 남포교회 새가정부의 머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다 보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책임도 지고 물론 뭐 혜택이라고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혜택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머리는 새가정부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며 자발적으로 부원들이 따라올 만큼의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제 제 자신에게 적용하기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종하라고 해야겠죠. 그래야 된다.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권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안정식 교수님 세계관을 분별하라는 책을 쓰신 안정식 교수님의 책에 보면 한국 기독교인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이 한국의 주류 문화에 영향을 받죠. 근데 한국은 이미 한국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모두가 유교나 샤머니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유교는 조선왕조 500년 통치 이념이었고 샤머니즘은 반만년 역사를 가진 한국인의 뿌리 깊은 세계관인데 이 유교와 샤머니즘이 결합하여 한국 사람들 안에는 뿌리 깊게 권위주의가 자리 잡혀 있고 은연중에 나이에 따른 서열의식이 있다라고 이제 안정식 교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교수님 말을 볼게요. 사람들은 연소자가 굳은 일, 힘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나 성경적 세계관에 따르면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미성숙한 자를 섬기는 곳이지 나이 어린 사람이 많은 사람을 섬기는 곳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한국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어라키 위계와 질서를 구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위계가 수직적이라면 질서는 수평적이다. 특별히 교회 직분은 은사에 따른 수평적 질서이지 수직적 위계가 아니다. 따라서 세가 정도의 머리인 안성희 목사는 조직 위계상 정점에 있는 어른이 아니라 질서상 동심원 중심에 있는 지도자라는 거죠.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게 안현식 교수님 책에 나오는 걸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본 건데요. 이게 수직적 하이어라키 구조라면 이게 성경적 동심원 구조라는 거죠. 질서상 같은 중심에 있는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아내와 남편 관계에서도 본다면 수직적 위계 구조가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개념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이다. 마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이쪽 개념이 아니라 성부가 여기 있고 성자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성부가 여기 있고 성자가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현재 빌립보서 말씀으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아까 우리 이상훈 집사님께서 요즘에 읽고 계시다라는 빌립보서 말씀, 이 말씀에 보면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 그쵸? 동일 본질이죠. 본체이지만 어떻게 하셨죠? 오히려 자기를, 오타네요. 자기를 비워 종이 되었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즉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자기를 낮추어 머리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머리됨의 표본이라는 거죠. 그 표본이신 예수님을 본받은 자의 모습이 19절에서 30절에 나타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머리인 바울이 머리 아래에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현재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염려하며 편지를 쓰고 있는데 특별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해요. 근데 이 깊이 보면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 코가 석자인데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교회를 염려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면 자기가 직접 갈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원래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에바브로디도 제가 일부러 짧게 에디라고 적어놨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해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의 형제와 함께 수고한 자로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 감옥으로 바울한테 보낸 자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죽게 되었는데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걱정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치유가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사실 자기를 생각하면 디모데를 먼저 보내야 되는데 너무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기로 하면서 이 둘의 만남을 생각하면 너무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자꾸 남 걱정을 하면서 그 둘의 만남을 상상하며 기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이 빌립보서 2장 28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은 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바울의 모습을
에바 브로디도가 배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바울의 모습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머리됨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을 보여줬고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봤고 그리고 그 모습을 에바 브로디도가 샘플로서 배우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권위주의적 머리됨이 아닌 섬기는 머리됨의 표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에바 브로디도처럼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죽도록 충성만 하라고 하는 어떤 자칫 폭력적 강요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어떤 공동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이고, 그렇고 어떤 자기를 학대해라, 어떤 권위자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밑에 사람을 학대하는 어떤 근거로 사용하라는 그런 말씀을 갖고 그 이면에 깔린 예수를 닮은 모습을 기억하고 부족하나마 그렇게 함께 살자고 따뜻하게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놨죠.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각박해졌죠.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도 참 많고 이런 세상 한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그리고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가정부가 같이 모이진 못하지만 머리 대신 예수를 닮아가는 따뜻하고 멋진 싸움을 우리가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만치 않고 참 어렵지만 우리가 그 싸움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 저는 조금씩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비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속으로 나눈 질문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나눠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다짐을 하나씩 적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